언제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져.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지 지금 우리를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그냥 상상이 되어집니다. 상상되셔요? 아이 말로만 말고 상상이라는 건 그려지는 거야. 상상한다라는 것은 생각 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우리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서 활짝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그게 그려지는 거를 상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오지 말고 진짜 생각해서 상상해서 보여지고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면은 내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눌 것인데 인간관계도 다 마음으로 해야지만 와닿잖아요. 그렇죠? 행동은 있는데 나한테 분명히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담긴 게 보여져. 그러면은 이중으로 기분 나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해. 썩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다 아니까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는 하나님 웃기고 있네. 왜? 다 아시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진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동식물들도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들은 다 마음으로 해야지 그 안에 어떤 작용이 되어져요. 그러죠? 네. 마음으로 하면은 짐승들도 다 알고 생물들도 다 알아요. 모든 세상은 마음이 담겨서 갈 때 돌아가요. 사랑도 마음으로 해야지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는 것에 관심도 있으시겠죠.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자기가 선택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 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온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그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의 중요 요소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가사에다 담아서 내 기도의 표현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시는 게 말씀 속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갔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내 마음을 열어서 받을 때 그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내 영이 자라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지식으로 들어요. 지식으로, 즉 생각, 감정, 의지인 지식으로 들어서 혼이 자라요. 혼이 자라면 지식이 자라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괴리감이 와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다 보고 알고 계신데 우리의 짧은 인생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공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기만 하면 무조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손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다른 거 쉽고 좋은 건 나한테 필요한 건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가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믿어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서 받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 것이 빠져나가요. 내 시간이 빠져나가요. 내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데라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라고 해놓고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불순종의 결실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수많은 열매들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그렇게 살아서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선택해놓고 예수 믿고 들어와 가지고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왜? 이 충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나온다니까요.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 아시죠? 마음을 안 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주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빼앗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 비록 때로는 넘어져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넘어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절히 눈물 속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우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 아니면은 성령 빼고 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오늘은 성령이 하시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분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 요 짧은 요 시간조차도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못하는데 어떻게 이 문 밖에 나가서 내 삶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미쳐서 내 마음을 쏟아드릴 줄 알아야 그 빼앗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가서도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쏟아 빼앗겨 드릴 수 있는, 아니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 없이 하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마음 없이 듣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마음 없이 하는 모든 표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속부리째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 마음을 열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설교를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설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를,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마음 전부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이어져서 주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주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생각, 감정, 의지, 내 전 인격,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부를 다 쏟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20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의 큰 용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샛별아? 크게 얘기해야지. 세 번째. 그렇지. 솔로몬은 몇 번째 왕이라고요? 세 번째.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들들아는 누구의 아들들이겠어요? 솔로몬의 아들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겠죠.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하면 누구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가겠네요. 그럼 아담은 누가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의 아버지의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칠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고 잘되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때로는 아버지가 사실 살짝 덜 성숙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덜 성숙되어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면은 자녀들은 그게 옳은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아버지나 잘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부족해서 표현이 부족하고 거칠고 험하게 표현될지라도 자기식으로 어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정말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예. 그 말에는 다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고 솔로몬의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솔로몬이 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군이고 위대한 왕이신 것을 알고 있죠.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좋은 정치와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었단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네가 살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네가 이렇게 할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단다. 네가 이렇게 살 때 네가 높아질 것이고 네가 이렇게 살 때 네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가 이렇게 살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란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거를 듣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또 저렇게 살다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얘기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니까 내 삶이 복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처첩을 거느리고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더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경험으로 쌓여진 소중한 지혜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교훈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잘 되기 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전제해서 여러분 요새 그 한시 모임에서 여러분 한시 모임 못 가는 것은 불행인 줄 아셔요.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또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하려는 목적은 너무 선하고 너무 뚜렷해요. 거기에서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장착시켜서 머리로 지식으로 첫 번째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쌓여진 나의 지식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복음이 전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이해되어진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부딪히는 모든 순간순간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그곳에서 적용해서 이길 수 있고 살리고 세울 수 있고 나의 삶도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걸 해보게 하고, 또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서 결국은 그 과정을 머리로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고요, 다 아는 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와서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 8강이 1강부터 8강까지 있는데 1강부터 8강까지를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한 것이고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고 온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통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서 8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분 동작으로 해 놓은 것을 나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저기는 안 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하는 이유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분 동작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하나예요, 연속 동작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에는 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안 된다는 거, 앞에는 나를 위해서 넌 이런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그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하면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받는 것이 복인데 이제는 주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의 확장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그래서 동시적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는 것도 동시적으로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동시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또 어디에서 안 되는지 지식적으로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강인지 아셔요? 다 중요한데 1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강이 뭐예요? 사형리예요.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 CCC에서 캠퍼스 전도할 때 이 사형리를 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즉 하나님 당신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악구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형리의 가장 간단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풀 수 있겠죠. 근데 이 사형리가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일단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형리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다 똑같이 하나예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본문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저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샘플이라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 거기다 담아 놓으셨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것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곳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게 선악과 따먹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 공부 여러분 뭐 하고 싶다, 성경 많이 알 필요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 그런데 그 지식이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하고 지혜에 관한 건데,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살아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거예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하나로 저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랐으면은 11일이면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건데, 너희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돌아서 40년 하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군이고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여덟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로서 찌질이 못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선을 보이는데 7 아들을 다 보여도 다윗은 축에도 못 껴가지고 집어넣지도 않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함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돌고 왜 40년을 돌아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 되는 교만한 나를 깨트려서라도 순종해서 끌고 가야 되니까 그 과정이 40년인데, 그 과정으로 깨트려도 안 깨지고 끝까지 버티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의 모든 내용은 뭐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뒷부분에 선지서 길게 많이 있죠.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결국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찼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럼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죠.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은 세상 기준으로 뭐 토를 달고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죽고 세상 기준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혜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되는데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거 안 하면은 순종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왜? 내가 걸어가는데 오리만 걸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억지로 걸어가줬는데 심리를 더 가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서 대래요. 그리고 너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누어서 주래요.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복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더 들여야 되지, 물질도 더 들여야 되지, 더 손해가 나잖아요. 계산해보면은. 근데 왜 여기에서 계산이 나오고 왜 여기서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저쪽의 가치가 여기 와서도 이쪽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 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잣대를 대서 이거하고 자꾸 대면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세상 기준을 따르는, 여기 와서 있다고 하지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건 다 세상 기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어려우면, 근데 어려운 거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라고 결국은 이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 내가 불순종해가지고선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됐어. 너희가 믿었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봤지. 다 믿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게 첫 번째 일성이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 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처음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신약이고 구약이도 다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하고 백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지 된다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이론적으로 세상 가치로 충돌하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을 띄어가지고선 순종의 발을 내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고 출렁거리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이 갈라지면은 지나가겠습니다. 그거는 홍해수 때 얘기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내가 밟아야지 갈라진다니까. 절대 먼저 안 갈라져요. 근데 절대 먼저 발을 내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거를 발을 디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도 두렵고 떨리지만 다음 걸음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용사같이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3주 동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정체성. 예수 믿으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맞다면은 껌껌이 절망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쪽에서 살 길이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맞다면은 저쪽 거 본전 계산하지 말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근데 이쪽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찌질이고 난 능력 없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어떻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이제부터 너는 의롭고 거룩한 자야. 너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인정받고 있고 지금도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칭찬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는 인정받아야지 펄펄 뛴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리. 남편들 무조건 인정해주세요. 잘한다고 우쭈쭈만 하면은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 남자들은 인정받아야지 움직여요. 여성은 사랑받아야지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 진심으로 사랑해 그렇게 하고서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러면 소용없어요. 계속 표현해 줘야 돼요. 사랑을 계속 표현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안 받고 입으로 내 옆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으니까 그렇지. 그걸 매번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의도에서 목회자도 훈련하는데 20년 목회한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건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의 변화에 대한 얘기. 자기 눈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난 찌질이로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되니까 어우 내가 이렇게 존귀해.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다가 기분 좋게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죠? 거기까지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아니면 안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거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책을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다윗이, 이건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있는 안나가 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나 자매가 수아에게 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경험이 있더라. 그 아픔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겠죠.
근데 하고 안 하고 또 각자에게 달렸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자식이 이 말을 따르는, 수아가 그렇게 엄마 말을 따르는 것이 수아의 인생의 복이라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너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권위도 있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기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만 하면은 맞는 말일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이런 훈계를 하는데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 그래서 마음에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 안에다 두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그랬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 길 것이래요. 영화롭게 될 것이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래요. 그리고 건강하게 될 거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전부를 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지혜를 사고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는데 네 전부를 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다 쏟아서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래. 지혜가 전부래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래요.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고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지혜롭게 잘 구해야 돼. 지혜로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뭘 줬어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명예도 다 주시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의 집안의 축복의 통로는 남편 가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부인이 가서 기도 많이 하니까 하고 본인 바쁘게 살고 그러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똑바로 서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려면은 가정이 남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그래야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귀로 듣고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 안에다 새기고 마음판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찝어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가 다 그런 표현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전부를 걸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이 지혜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지혜를 높이고 전부를 다 그 지혜를 얻는데 쏟으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선이라는 단어 알죠? 정호 형제, 노선이 같아, 노선이 달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어떤 때 주로 쓰죠? 정치할 때 뭐 노선이 다르고 뭐 색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죠. 노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길의 방향이라는 거, 길로 짜잖아요. 그러니까 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 방향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오늘 이 솔로몬이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길은 의로운 길이 있고 하나는 악한 자의 길이 있대요. 의로운 길, 이 길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두셨대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길은 사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래요. 이 생명의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이래요. 그리고 이 두 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쪽 길로 가는 사람과 이쪽 길로 가는 사람과, 이따가 나갈 때 이쪽 문으로 나가는 사람과 저쪽 문으로 나가는 사람과, 여기선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 길로, 이 문을 열고 이 길로 나가는 사람과 저 길로 나가는, 그걸 선택하는 것에선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쪽 길로 가는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지혜로운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건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과 사악한 길과, 그리고 남을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다른 거예요. 어느 노선에 선택을 해서 사느냐 하는 때라 인생이 완전히 영원까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노선으로 가는가? 이쪽 길은요, 앞부분은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쪽 길은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이쪽 길은 넓고 쉬운 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익숙한 길이잖아요. 늘 살던 길이고 살던 가치관이고. 두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근데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악한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길로 가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로 지혜를 얻어서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대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해서 살아내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된다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할 땐 지혜가 안 돼요. 순종해서 살아낼 때 그게 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존경함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온통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진 상태가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데,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지식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면서 지혜로, 순종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만들어내는 순종을 타고선 하나님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같은 얘기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고, 이게 뭐가 같은 얘기지 다 다른 얘기 같은, 그러면 아직 전체가 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파편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또 뭐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가 어디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순종이 돼가지고선 지혜화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가고 영광의 길로 가고 내 건강과 생명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왜?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불편해. 왜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 생각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어려워. 왜? 처음엔 동의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라든가 주변 상황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를 또 인식하고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할 때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마음이 진짜 어렵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주야 마음 어려워, 이런 거 있지 너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mind라고 표현도 하고 soul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영혼도 되고 마인드, 즉 우리의 정신,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격,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할 때 그 속사람, 그게 다 이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 마음, 영혼이란 단어와 속사람이란 단어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의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마음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그거를 믿어서 실제화할 때 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게 어디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을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 처음에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시작점이라고. 구원의 시작점도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도 껍질 행위로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내가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해서 하는 거, 그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어요. 근데 그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부패해져 있는 그 속에 너는 완전하게 의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같이 있다니까. 그냥 현재 부패해져 있는 마음인데 새로워졌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같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잘 들어야 돼. 졸리면 일어나서 있으라니까. 이 시간을 그렇게 두지 말라고. 나 설교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니까. 나 살고 싶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잖아. 여러분에게는 기회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구원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고 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고 과거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지만은 그 부패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이 마음 안에 있고,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저쪽에서 있을 때 몰랐던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도적이 오는 것은, 즉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여기 다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도적질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길로 돌이켜서 그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임창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그러면은 임창표가 하는 말씀, 임창표가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야 되지만 이 교회를 다닌다면 임창표를 알아야 된다고. 임창표를. 인간 임창표가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진심이고 적어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저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 저하고 자꾸 가까이 알아가야지 돼. 20년이 지나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밖에 저를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데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다라고.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산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단이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사단이 주는 가치관, 세계관도 사단이 주는 세계관, 철학적 가치나 요새 무슨 사상이나 주의나,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동성애 뭐 하는 거, 차별금지법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강간 폐지법 하는 거, 그 다음에 낙태법 하는 거, 또 하나 뭐야?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지금 하고 있죠. 이 5가지가 거기 또 있구나. 인권 때문에 나오는 거, 이민자들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거. 이거 지금 이 5가지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 한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쟁.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이 있고, 그렇죠. 이 세상 얘네들이 뭐 여기서 막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뭐 BTS 그러면 와 BTS 그 BTS하고 예수님 그러면 참 갈등 생길 정도로 그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애들은 거기에 뺏긴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디 뺏기겠어요? 물질에 뺏기는 것이고, 명예에 뺏기는 것이고, 자존심에 뺏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이쪽이 나는 이쪽 노선이야, 나는 저쪽 노선이야, 그래서 노선에 뺏기고, 그래서 이리저리 다 뭐예요? 세상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장난치는 그 안에서 놀이 당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꾸 저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한다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음을, 사단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좋은 일 하고서 죄를 져서 죽었죠. 그때 성경은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딱 포착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선 다 드렸더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 그러니까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칭찬도 받고 싶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반을 빼서 넣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장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겼더라라고 할 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 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뒷부분에 나와서 뭐 생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즉 입에 말이나 혀에 대한 거, 입술에 대한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발로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그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빼앗겨지면은 보는 것도 그쪽을 보게 되어져요. 말하는 것도 그 말을 하게 되어져요. 가는 것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나를 붙잡으려면은 내 마음이 빼앗겨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빼앗겨진 마음, 그곳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근데 우리가 길을 간다, 계속 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길의 목적점이 어딘지를 보고 가는 사람하고 목적점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좌로 우로 꾸불꾸불하고 지멋대로 가겠죠. 목적점을 보고 가는,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이 계속해서 저 목적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날까지, 그분과 내가 만나는 그 날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니까. 우리 눈이 거기에 딱 꽂혀져 있어야지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 딱 꽂히지 아니하면은 방향을 잃어서 갈 바를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연합돼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저게 다예요. 우리 공동체 태초부터, 우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저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뭔지 모르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저 세 단어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저 세 단어에서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뭐다? 히스기야 터널 프로젝트. 저 비전과 저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성령으로 하는 게 뭐야? 브라이드 워십과 셰카이나 기도. 그게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 없이 되어 있는 게,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22년 동안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있었던 날이도 없었던 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22년 동안 별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유는 방향이 분명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어도 또 그걸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보고 있는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왜 존재한다, 이게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모두 전부를 걸어야지 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될 때도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전혀는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왜?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한 가지의 필요를 구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것은요 진짜 자신도 힘들지만 마음 없이 하는 것을 보거나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가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냐면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삶의 모든 문제가 이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데다가 두고서 문제 해결점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한대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작동시켜서 오작동 나가지고 내 삶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작동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짧게, 제가 요 주간에 뭐 병원도 갔다 오고 또 사람들 만나서 살리고 세우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들 안에서 엄청나게 완전히 분열돼서 깨져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몇 년 동안은 얼굴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사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뭐, 그리고 나는 가족이지만 가족도 아니고 나는 천하의 고아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거.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오해였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고, 이게 연결해 가지고선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그 분노가 너무너무 심해 가지고 그 다음날 잠을 꼬박 새고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 깨달은 게 뭐냐면은 분노가 치미니까는 육체가, 감정이 상해서 극대화되어지면은 육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연결되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선 거기 누워 있으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분노하니까 육체가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내 손에니까 분노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뒤 자초지종 얘기를 쭉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창피한 얘기거든요. 오해한 그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혼자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위에 그렇게 오해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가 잘못돼서 마음이 작동이 오작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계속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져서 자기 자아와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까지 잘못 삐끗해가지고 마음에다 쌓아놓은 것이 계속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초를 저쪽에 있을 때 받았던 영향으로 잊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쪽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기초 위에 순종으로서 이 탑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로 다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마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셔요. 외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셔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기 원하고, 공동체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각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용사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성령이 담겨있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가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서 그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아 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사는,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다 뺏긴, 송두리째 빼앗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 사랑을, 내 온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표현해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시옵소서.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할 때 진짜 알아. 다윗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예배를 사랑해서 말세가 됐을 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한다고. 예, 주님,
주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만이, 그 빼앗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말세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삶을 사는 선구주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빼앗긴 예배자로서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도 뜨겁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소망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한 번 더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다 가져가십시오.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내 전부를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차라리 뺏어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너무 신사적이시라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지, 그러면서 우리 속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그 마음 따라가느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지도 알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두 손 내미시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되기 바라고 복되기 바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짝사랑해서 나에게 사랑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드려진 마음에 내 전부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드려진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았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전과는 정말 다른 오늘 이 시간 이후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펼쳐지는 걸음이 지혜의 걸음이고 의인의 걸음이고 복된 걸음이고 영화로운 걸음이고 생명의 걸음이고 건강케 되어지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마음의 연보들이 있습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물질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진 주를 향한 고백이 여기 있사오니 기쁨으로 음향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오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가며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시간 이후가 그런 삶이 되도록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해요.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또 역시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 주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며 예배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받을 줄 알아. 성령 안에서 빼앗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삶의 모든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초소초소와 그 영혼들이 행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